저는 멕시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약도 많고 매춘도 많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 정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답이 없는 곳,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미래가 안 보이는 곳,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 떨어지는 곳, 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 치근한 곳, 그것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보다도 미국보다도 저는 멕시코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멕시코를 사랑하고 항상 이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왼수 같고, 때로는 떠나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멕시코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멕시코를 너무 사랑합니다. 부에르토 페냐스코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고가의 콘도를 지어놓고 주말이면 요트를 띄우고 배를 띄우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에 온갖 더러운 마약과 매춘과 어린아이들 매춘과 살인과 총기와 정말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또 다른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페냐스코는 천국과 지옥이 길 하나 사이로 확연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천국보다 지옥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또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사랑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그 사진을 보면서 잠깐 여러분들과 제 사역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이 다시 뒤로, 부에르토 페냐스코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우리 구봉주 목사님 저희 지역 이름 외우는데 3년 걸리셨어요. 부에르토 뭘 부신다고 그랬는데 뭘 부시냐고 맨날 그러셨는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에르토 페냐스코.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주로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 쓰레기 마을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쓰레기 마을 전에 우리 부에르토 페냐스코를 사역 시작한 지 이제 만 4년이 돼 갑니다. 팬데믹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걸 치면 이제 만 3년이 되어가는 그런 선교지인데요. 처음에는 아이들 그 하수도 마을이라고 그래서 도시의 모든 하수도물이 모이는 그곳에 주위에 집을 짓고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공부방을 오픈을 해서 저희들이 한 30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서 쫓겨나면서 잠시 저희들이 아이들 사역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 장소에서 쫓겨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히 슈퍼마켓을 가서 물건을 사다가 쓰레기 그 하치장에 쓰레기를, 옛날엔 난지도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그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에서 날마다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쓰레기장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오른쪽인가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킴벌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지금 나이는 10살이고요. 학년으로는 4학년인데 아직 글을 읽지 못합니다. 학교를 잘 안 갔어요. 처음에 이 아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아이가 밝고 예쁜 거예요. 너무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피자를 사가지고, 이 아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꼬시려고 피자를 사간 거예요. 피자를 주는데 자신도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방문한 아이들을 먼저 다 나눠주고 본인이 남은 마지막 하나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도 마음이 참 예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학교를 가지 않니? 그랬더니 학교를 안 간대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저 엄마가 루시라는 사람인데, 루시 자기 딸아이의 옷을 이렇게 들춰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는데 아이의 등에 고문받은 것처럼 채찍 자국이 등 한가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아니 도대체 아이의 등이 왜 이 모양이냐 물어봤더니, 쓰레기 마을 사니까 저 쓰레기 마을은 전기도 없고 물이 없습니다. 특별히 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씻지를 못해서 항상 이렇게 더러운 모습인데, 학교를 가면 냄새나고 더럽다고 아이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로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면 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아직 ABCD도 모르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못 쓰니까 이제 클래스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또 마구 패는 거예요. 이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온몸이 채찍 자국으로 만신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이 킴벌리가 저희 쓰레기 마을의 처음 시작의 모티브가 되었어요. 내가 저 예쁘고 착하고 마음씨 좋은 저 아이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품어보겠다. 그걸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낮을 대로 낮아진 자존감을 세워주고 정말 사랑이 무언지를 저희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쓰레기 마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킴벌리가 2달 전에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마약 딜러이면서 마약쟁이였습니다. 마약이 만취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 아이들을 마구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면서 경찰이 너무너무 더럽고 정말 쓰레기장보다도 더러운 집을 보면서 저 킴벌리 남동생 1살짜리가 있는데 이 1살짜리 아기를 정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 맡겨놓고 이제 저 아이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수소문해서 저 아이를 찾았는데 결국은 이제 쓰레기 마을을 떠나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이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엄마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엄마의 고향으로 2달 전에 내려갔습니다. 저 쓰레기 마을에는 우리 킴벌리 같은 아이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14살짜리 아이도 있고 15살짜리 아이도 있고 적게는 2살, 또 1살, 또 그 중에는 장애아동도 2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저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저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말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품고 저 아이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킴벌리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지금 보이는 사진이
우리 그 아이들입니다. 오마르도 있고 후앙도 있고 조세피나도 있고 예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면 너무너무 귀하게 반겨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줍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학교 공부에도 관여를 해서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상담, 제가 최근 그 노란 옷 입은 애가 몬세렛이라는 애인데 12살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첫사랑이랑 헤어져가지고 굉장히 상심해 있는데, 제가 또 지난주에 가서 1시간 동안 연애 상담해주고 왔잖아요. 도닥여주고, 절대 딴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 남자는 많다, 그런 사소한 저 아이들의 부모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케어하는 게 13명이지만 더 많은 숫자 아이들이 있는데, 아까 그 킴벌리는 떠나기 전까지 이제 학교를 한 6개월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선생님한테 협박했어요. 다시 한번, 내가 킴벌리 삼촌인데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 킴벌리 다시 한번 때리면 내가 니들 다 고소해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킴벌리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물어보면 선생님이 너무 잘해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킴벌리를 위해서 학교 가서 영향력을 좀 행사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집집마다 매주 방문해서 신방도 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도도 해주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처음에는 말도 안 하던 아이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를 부르거나 저희 사역자들을 불러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 요청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뒤에 사진 한번 다시 돌려주시면, 뒤로 한번 돌려주실래요? 예, 우리 오른쪽 빨간 티셔츠 입은 애가 오마르인데, 이 친구는 엄마는 마약 딜러로 지금 멕시칼리라는 곳에서 30년 종신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 아빠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빠도 마약 때문에 또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새엄마랑 새엄마의 친정엄마랑 저 아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지금 제 세크레터리처럼, 제 비서처럼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주고, 아이들 집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모아오고 아이들에게 광고할 거 있으면 광고해주고 하는 굉장히 신실한 15살 청년이고, 아직 글을 모르고 학교는 가지 않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이들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메디컬 그룹이 와서 아이들 건강검진도 해주시고, 또 이제 머리도 깎아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이제 저기 이제 쓰레기장입니다. 저희 동네 쓰레기장인데, 쓰레기장에서 이제 아이들 만나서 저기서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항상 쓰레기장으로 피자를 배달을 했는데 우리 엄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피자를 이쪽으로 가져오지 말고 집으로 갖다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장에서 피자 먹는 게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자를 집으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구입한 땅입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폐허가 같은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앞에는 정말 어지럽게 돼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 땅에 다른 이제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저희 선교센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가 밑에는
약 200석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그 밑에는 이제 저희가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둥 없이 바로 지어서 굉장히 일반 건물 짓는 걸 콘크리트나 철근이 3배에서 5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싸게 졌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밑에 이제 이게 예배당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면서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왜 멈췄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밑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이면서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고 그 옆에는 조그만 아까 허물어져 가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 집에는 저희가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클리닉을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피지컬 테라피를 열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이 내과 의사를 하여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진료소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교회를 할 거고요. 위에는 여러분 방이 4개에다 화장실이 3개입니다. 사실은 저 위에가 저와 제 아내가 들어가서 살 사택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짓는 중에 저기는 너희들이 들어가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저기 들어갈 거라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들어가 살 거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이 저곳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했는데 우리 2달 전에 우리 킴벌리가 엄마로부터 정부에서 뺏어가지고 보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킴벌리를 찾으러 다니면서 정부 어린이 기관의 정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그때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마약 가정에서 지금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수용할 장소가 없어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폭력과 마약과 여러 가지 매춘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11살짜리 10살짜리 여자아이들이 나가서 매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영혼까지도 그렇게 그냥 돈 몇 푼, 돈 10불, 20불에 팔아야 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해야 될 곳이 필요한데 그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에게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저 건물을 다 지면 너희들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로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오퍼를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셨잖아요. 저 집은 너희 집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장소를 많은 아이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케어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저희들이 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장소는 아이들을 임시 보호하는 마약 가정이나 매춘 가정에서 폭력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머무는 아이들의 임시 보호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저 건물을 다 지으면 이제 아이들이 정부에서 퍼미션을 주고 퍼미션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그 일을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 부모들이 마약 사범이거나 마약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들어오면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 스태프들이나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 저희는 저 건물 밖에 그냥 교회 이름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이 되는 어린이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집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저 집을 계획하시고 저 교회를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저희 장소에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제가 멕시코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 장소에 오는 저희가 2층에 26명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방이 4개가 있고 화장실이 3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에 들어오는 아이들, 먼저 이제 공사가 다 끝나야 되겠지만 저 들어오는 아이들이 정말 영혼이 피폐되고 삶의 7살, 8살짜 아이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저기에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저 집을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자, 왼쪽에 보면 에두카티보 파라 니뇨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 쓰레기 마을 앞에 집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저기에서 이제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야학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액티비티도 하고 아트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칩니다. 게임도 하고 물론 간식도 주고요. 그다음에 주중에는 저게 이제 엄마들을 위한 싱글맘들을 위한 뭐 네일 아트를 가르친다든지 컴퓨터를 가르친다든지 영어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집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지난달에 구입을 해서 지금 다 수리가 끝나고 이제 오픈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방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달고나라고 있죠. 저희가 운영하는 달고나 카페입니다. 지난번 우리 단기팀 오신 분들 맛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LA보다 훨훨 낫다고 그러셨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것은 저희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시까지 영업을 하고 7시 이후에 아이들이 와서 저희 그 카페에 있는 동네가 저녁만 되면 마약을 파는 곳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보드게임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가고 찬양도 듣고 그러고 가는 곳입니다. 낮에는 저희가 카페로 정상 영업을 하고 오후에는 또 저녁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갈 곳 없어서 어둠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와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쉬고 먹고 또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달고나라고 지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지역에 한글로 써 있는 간판입니다. 달고나. 여러분들 꼭 한번 오셔서 맛을 보시면 아마 까무러치실 겁니다. 저희 음료수가 한 40가지가 되는데요. 뭐 좀 자랑하자면 제가 다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자부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됐는데 1년째 적자입니다. 맛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역의 장소로 더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8명의 사역자들이 저희를 돕고 있고요. 한 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 사역자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달고나 카페도 운영을 하고 아이들 티칭도 하고 또 저와 함께 쓰레기 마을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8시간 동안 와이프랑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은 좀 힘들더라고요.
어제 멕시코에서 나와서 요즘 저 공부방 준비한다고 좀 많이 무리를 했었는가 봐요. 오늘 오는데 평소에는 되게 우리 구목사님 얼굴 볼 생각에 막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해서 별로 힘든 게 없었는데 오늘은 별로 안 보고 싶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질문을 했는데, 왜 멕시코에 사십니까? 왜 멕시코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오늘 갑자기 운전하면서 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멕시코를 사랑할까? 내가 왜 멕시코에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왜 정말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이 귀한 나의 인생의 삶을 왜 멕시코에 쏟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멕시코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거든요. 마음이 기뻐지고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마음껏 전해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특별히 멕시코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온전히 그곳에 내 영혼을 갈아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그 사역과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멕시코를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럼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만을 위해 죽으셨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베푸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심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전하는 거야 라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죽으셨던 그 사랑의 가치가, 그 사랑의 의미가,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 있죠. 먹튀라는 말 아십니까? 그냥 먹고 튀는 거래요. 그냥 먹고 공짜로 그냥 아무 값도 치료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먹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사랑까지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먹튀가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 사랑을 쏟아붓는 곳은 어디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장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중보기도 시작하는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구목사님을 놓고 그렇게 중보하겠어요?
내가 누굴 위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금식시켜요. 너무 미워서. 사랑을 좀 나누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선교지에 오셔서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정말 열악한 영혼들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단기 선교만 와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아니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은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주고 바꾸신 그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 아마 여러분들 주위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쓰레기 마을은 들어가면 암흑이 흘렀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해병대들이 중무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동네예요. 하루에도 몇 건씩 마약 사범들을 끌어내는 곳이고, 노방전도하러 들어가면 그 옆에서 요만한 8살짜리 아이가 가방 메고 마약 팔아요. 누가 보든 말든. 저녁이 되면 더 살벌합니다. 10살짜리, 11살짜리 아이들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속옷이 보일랑말랑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참으로 암흑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욕들이 그 입에서 쏟아집니다. 저주가 나와요. 7살짜리 아이의 입술에서 부모를 저주하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끊겼고요. 늘 죽상이었던 아이들의 얼굴이 웃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 차만 봐도 자신들의 집에 문을 열고 뛰어나와서 저희들을 맞이해 줍니다. 우리 집에 먼저 좀 와주세요. 우리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동생이 아파요. 여러분, 성명구 선교사라는 사람을 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들은 제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마르코스지. 한국 사람 마르코스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뭐 늘 피자 갖다 주는 사람? 그냥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오는 사람? 내 연애 상담해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저를 뭐로 불러도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이 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확실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처음에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가? 돼지가 사는 곳인가? 한여름에 가면 파리가 수십억 마리가 앉아있고, 샌드위치를 싸가면 아이들이 이틀을 굶어가지고 샌드위치를 가져가면 샌드위치 서너 개를 그냥 입에다 그냥 쑤셔 넣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던 아이들이 피자를 받으면 옆에 아이에게 먼저 나눠줍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 사랑을 전합니까? 받은 자가 전해야죠. 받은 자가. 그냥 받고 먹튀하지 말자고요. 아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았을 겁니다. 더 많이 누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철철 넘치죠.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랑의 한 조각조차 알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사랑을 누린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먼저 사랑을 받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집을 갔더니 럭셔리 카를 샀더라고요. 딱 봐도 한 10만 불은 되는 것 같아요. 차가. 그 차를 보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와, 부럽다. 자식 좋겠다. 씨. 돈 많이 벌더니 좋은 차도 타네.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집 보러 다닌답니다. 집 살라고. 아, 자식 좋겠다. 씨.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부러웠어요. 계속 부러웠던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열등감도 좀 났어요. 야,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 그 부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선교 안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 벌었으면 저도 저 10만 불짜리 차 샀을까요? 플렉스 했을까요, 하나님? 뭐 한 100만 불짜리 하는 집 좀 보러 다녔을까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그것이 부러우냐? 네, 주님 부럽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게, 너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라. 아멘.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난 없잖아요. 아니, 멕시코 선교센터 짓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집도 뺏었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사랑을 얻지 않았느냐?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때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세상에도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비싸고 고가인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주고 바꾼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사역자 중에 호학과 미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반 코스인데 이제 지금 마지막 학기, 내년 학기에 하나만 하면 졸업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려면 내년 2월에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의무로 가야 됩니다. 이제 미국 학교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해마다 세메스터마다 이제 학비를 두 친구 학비를 내주고 있는데, 미국 학교다 보니까 이제 학비가 비싸요. 근데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2명이 가니까 한 사람당 3,300불이에요, 경비가.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친구들이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이제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멕시코에서 3,300불, 둘이 6,600불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이 그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친구들 저를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하죠. 눈 안 마주치려고 좀 피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느 한 곳에서 생각지도 않는데 오는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연히 기도를 하다가 저희 멕시코 생각이 나서 멕시코 기도를 하는데, 저희 사역자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생각이 나서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한 성도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금가락지를 빼서 주더래요. 자기는 돈은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이 금가락지인데 이걸 팔아서 그 친구들 선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놀라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교사님, 그 금가락지를 내가 가지고 가가지고 또 보석집에 가서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현금 2,500불이래. 그래서 바꿔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입금을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신,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쓰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꼭 물질뿐만 아니고 한마디의 말로도, 한 가지의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거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감사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황무하고 황폐한 곳이 여러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줄기가 솟아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고 여러분들 기도의 은혜가 있는 그런 땅들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먼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볼 때는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간증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하나님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사랑을 저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